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으로 만드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실현됐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렸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7번에 걸쳐서 새 시리즈로 계속되는 멸망과 마지막 날에 있을 여러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이루어지게 될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될 땅, 그 땅에 대해서 오늘 21장이 묘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과 같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하루 엄청난 일을 경험해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야,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수준보다도 아득히 넘어서 다만 우리의 마음이, 눈이 떼어져서, 와, 어제 하늘이 오늘 하늘이 아니고 오늘 땅이 어제 땅이 아닌 것처럼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소망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빌론이 무너지고 그 바빌론이 철저하게 던져져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꿈쩍이라도 할까? 이런 거대한 세력과 그런 큰 다스림과 영향력을 주었던 바빌론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세상과 그런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때껏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와, 그런 세상이 올까? 그렇게 될까? 이렇게 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도시,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의 끝에서 보게 된 것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도무지 끔찍하고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에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이제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계시의 완성은,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도 해서 건설해서 만들어서 혹은 누려서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들어 주셔서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과 그 땅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을 약속을 의지하게 되고 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는 의미이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의미를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서 최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만 알고 있다가 보게 되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임에 틀림없어. 이건 하나하나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 아니면 이건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런 일들로 가득한 세상과 땅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땅이 우리가 보게 될, 살게 될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 땅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그런 하늘과 땅, 바다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보이고 또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게 된 것이 다만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늘 지난 다음에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일 앞에 마주하게 되면 불안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변화되거나 발전될 수 있을 것을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심지어 절망감 같은 것도 이게 되겠죠. 이건 망하는 길이 아닌가? 이건 끝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길이 없지 않나? 왜?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 일이 어떻게 열매되게 되고 결과가 되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이겠죠. 모르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면 그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되더래.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집도 그랬는데, 뭐 옆집도 그랬는데, 뭐 김집사님네 집이 또 그랬는데, 뭐 우리 성도 집에 누구도 그랬다는데, 뭐 그러면 담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셔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그 땅을 생각해 보면 그 땅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과정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와, 두렵겠죠.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과 정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럼 전혀 기대하지 않아도 되느냐? 상상하지 못한 막연하게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기대하고 처음에는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통로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너희들이 보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던 그 땅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땅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가해서 마치 선글라스를 통해서 이렇게 투사해서 보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막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2번이나 반복이 돼요. 꽤 자세하게 나옵니다. 꽤 자세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마주 말씀하십니다. 뭐는 어떻게 짓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겨주신 십계명을 두고 내려올 때 황당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말씀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내려와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7개 반복돼서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달에 무슨 장막과 뭐 하면서 쭉 하면서 성막의 자료를 뭘로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쭉 진행이 되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와 그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막, 하늘에 있었던 성막의 모형이라면 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실제로 실행해서 지었던 이 땅에서 완성된 성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끝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엔 모세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율법을 받지 못했을 테니까.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졌다. 출애굽기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에서 이 땅에서 보이는 성막은
다시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하늘에서의 성전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받게 되는 그런 성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의 것이 완성되고 그 이 땅이 완성된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받게 되실 예배와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세요. 이 새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이라 기다려라 너희에게 줄 땅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너희들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게 될 땅이라 기대하게 하시고 수천 년 동안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고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사연과 고백들과 간증들이 가득한 곳이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만 해도 몇 번을 그렇게 어려움이 있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름과 그곳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일컬어지는 새 예루살렘이야. 이것이 너희를 통해서 함께하게 될 것이야 라고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새 예루살렘 신부와 같이 단장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오면 그것이 그냥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완성되는 땅과 완성되는 시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이걸 우리가 좀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완성된 때 마지막 퍼즐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그 섭리와 경륜이 탁 맞춰져서 아 이것이었군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군요. 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와 놀라움과 그래서 하게 될 찬양과 예배를 하게 될 그 땅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과 믿음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약속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 새 예루살렘일 수 있는 이유와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나 의미 있고 그렇게 놀라운 땅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이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놀라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놀라운 땅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레위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목하기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구나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땅에 슬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실패도 많고 낙담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우리의 한계도 많고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아픔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걱정과 여러 한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숨 짓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그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 짓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붙잡게 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주목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해보고 질문해보면 성경이 너무도 명확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약속과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길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 땅과 그 하늘마저도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속에서 보고 알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 새 예루살렘과 그 땅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력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쓰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보다 너무 강력한, 주님, 바벨론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정부와 이 세상의 강력한 악한 세력과 이런 것들이 진짜 바벨론 같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활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계획하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갑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순교하는 마음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하게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슬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한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된 이 일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씀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명확하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새롭게 보여지고 알게 되는 듯, 그런 은혜와 주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슬픔이 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음이 사라질 수 있는가? 그 핵심과 원인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놀라운 은혜처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활시키실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죽음에 대한 염려 없고 걱정 없고 죽어서도 다시 살고 그리고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누려지게 되고 날마다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주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고 새롭게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 이 믿음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너무 분명히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우리 참 연약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 땅에는 신뢰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런 모습과 임재와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고 염려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생에서 벌써 여러 번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데 불완전한 모습으로도 너무 행복하게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만 해도 어제와 오늘의 나는 바뀐 것이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생기고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다만 살아온 것에 대한 하루를 더한 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고 똑같은 집에서 심지어 살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아이가 한 명 태어나도 그 아이로 인하여서, 그 임재로 인하여서, 그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 달라지기도 하고 삶의 기쁨의 이유도 달라지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사위를 얻고 그래도 또 의미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번 우리 삶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거대한 세상이 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기대함이 달라지고 누릴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삶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대통령만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무원만 바뀌어도
그래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서 달라지는 일들과 모습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새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땅에는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이 땅에서는 악이, 죄가 편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역들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계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한계 넘어 우리 오롯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우리의 삶과 영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이끄심이 있는 그런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말씀과 마음처럼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예루살렘의 모습과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그 땅에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분명하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의 방향이 너무도 분명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연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신뢰의 연속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반드시, 그 시기는 반드시,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될 거니까.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과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일, 만남도 있게 될 거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럴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이고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